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 관련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맨 처음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관계의 전환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로 이 관계의 전환됨을 선포하시면서 기도를 여는 열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첫 번째 간구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넘어서 그 하나님 자체 전부를 표현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결단이 녹아진 기도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는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간구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것들 보면 기도의 방향성을 자꾸 바꿔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기도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어떤 우리의 필요와 또 도움, 요구로 가득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주제도,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내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좀 대상으로 썼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말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즉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4장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3년 동안 내내 이 사역을 애쓰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청년 때나 또 이렇게 봤던 걸 보면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가끔 이 띠를 누르시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명동거리 가면 확성기를 들고 띠를 누르시고 아니면 머리 위로 큰 팻말 같은 거 딱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을 제가 또 명동에서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선명한 복음이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문구가요, 자칫하면 이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를 마치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우려,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갈 그 나라가 이제 곧 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바리새인들과의 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그 말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요, 나의 왕국이 허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통수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주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종종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나의 헬퍼, 도우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최경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헤롯 대왕을 예화로 끄집어 오시더라고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 박사가 헤롯 대왕을 찾아왔을 때 이 헤롯은요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짜증과 살기를 막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짜증나고 왜 이렇게 막 분노가 폭발했을까요?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 자신이었어요. 내가 왕인데 지금 동방 박사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이 나라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결정을 하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남아들을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헤롯이 저질렀을까요? 새로운 왕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요 예수님이 랍비 선생으로 오셨다고 하면 헤롯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좋은 선생이 태어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요,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 아니면 왕의 어떤 정책을 돕는 도우미로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했다면 헤롯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헤롯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자신 이외의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나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경남 목사님을 주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헤롯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의 기도가 주기도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삶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워도 그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나의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유능한 의사여서는 아니신가요?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재정 컨설턴트여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나의 관계 어려움을 풀어주는 상담가, 코칭 전문가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건 아니시냐고요. 오늘 그러면서 나의 왕의 자리에는 내가 확고부동하게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렇게 한다라면 오늘 헤롯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가 주기도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그 추수감사절 과일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해에 좀 격려,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각자 이제 직접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안에 편지를 좀 담고 과일을 담아서 한 해 동안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직접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답장을 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의 답장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물가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저희 집에도 찾아와 주셨네요. 여전히 날마다 힘든 시간들이지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루하루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위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맞춰놓고 하나님께 결제해달라고 땡깡 부렸던 저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며 점점점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나의 삶을 미리 내가 계획해 놓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다 결정하고 하나님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결제를 하지만 요청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통보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 나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통보합니다. 나의 진로, 나의 취직, 나의 어떤 것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결정을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왕은 누굴까요? 누가 통수권자입니까? 나 자신이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돕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헤롯과 비슷하다, 아니 헤롯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도움입니까? 왕이시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 말대로 되지 않아도 왕의 명령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왕이 돼서 나를 도와달라고 거기에만 포커싱을 하고 있냐라고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판기에서 내가 필요한 거 뽑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안 주면 때로는 자판기도 걷어차고요, 때로는 막 두들기고요, 빨리 나 줘야 된다고, 빨리 먹고 싶다고, 빨리 이거 갖고 싶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인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해요. 아담과 하와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왕이 될 수 없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지할 거야, 나의 정적은 제거할 거야. 그래서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요 저와 여러분의 왕국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고 싶은 생각들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원하는 걸 하라는 거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게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왕을 위해 우리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은 두 번째는요, 신앙과 삶의 괴리가 허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2015년 개봉했던 이 최동훈 감독의 암살이라는 영화가 혹시 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거기 보면 그 이정재 씨가 이렇게 연기했던 그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독립운동가가 사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히죠. 그리고 온갖 종로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나갈 수 있는 길은 변절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밀정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것을 수용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리고 독립은 요원한 일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탈출한 것처럼 해서 이제 독립운동가로 살아가지만 일본의 밀정으로 살아가죠. 많은 독립운동들의 사건들을 다 보고하고 독립운동가를 넘기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나중에요, 그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이 전지현 씨가 역할을 했던 그 이제 이 저격수 이 안호균이라는 역할로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이제 왜 동지를 팔았냐고, 왜 나라를 팔았냐고 하면서 왜 동지를 팔았냐라고 물을 때 이 염석진이라는 역할을 했던 이정재 씨가 이렇게 말하고요.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요. 해방을 될지 몰랐으니까 변절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염석진이요, 그 일제시대만 있었을까요? 독립은 저 먼 이야기로 알았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서 변절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염석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좀 더 원하는 걸 빨리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 변절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목사들 많죠. 그런 중직자들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욕하죠. 너희나 나나 비슷한데 너희는 왜 뭐가 잘났다고 성경책 들고 다녀? 삶의 모습은 너나 나랑 똑같은데, 돈을 위해 뛰고 있고 성공을 위해 뛰고 있는데 뭐가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염석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목매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오고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과 상급을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변절할 수 없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세상에 부딪혀서 닳고 다른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니네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럴 때 뭔가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안호균이라는 전지현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암살을 이제 임시정부에서 지령을 받거든요. 두 사람, 조선주둔군 사령관과 친일파 강인국이라는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죠.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염석진의 방해로 실패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물어요. 그 두 사람 죽인다고 해서 조선이 독립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모르지. 하지만
알려줘야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라는 걸 믿고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협해 버립니까? 삶이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마치 막 도시락 폭탄 가슴에 품은 것처럼 성경책을 막 고이 와요. 나 이거 하고 나 독립운동 할 거야? 나 하나님 나라의 투사야? 막 오는데, 이거는 주일날만 있고 맨날 일주일 나머지 6일은 보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이등병이 첫 자대를 배치했는데 첫날이어서 그런지 대대장 면접을 시켜줬어요. 윤희병은 뭐 소원이 있나? 그랬더니 주일에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너무 온화한 인상으로 딱 그 행정 쪽 보시는 그 부서관을 불러가지고 얘 이번 주부터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줘. 할렐루야 막 나와가지고 너무 했는데 막 꽃길이 팍 열릴 줄 알았는데 내무 갔더니 너 교회 가기로 했다며? 그 다음부터 눈치 엄청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좋았어요. 교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대장님은 저한테 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하는데 대장님 한번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분의 은혜로 제가 이제 종교 생활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회식이니까 술을 따라주잖아요. 막걸리를 이렇게 사발에 다 따라주는 거야. 한잔 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주일날 교회 간다고 했으니까 또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교회 다녀.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대대장님. 여러분, 교회를 보내주는 건 뭐 별로 크게 문제가 아니니까 교회 보내줘라고 하는데요. 술의 문제는 술이 중요하다 덜 중요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요. 그냥 상징적으로요. 그냥 거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던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닳고 달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동기투사처럼 있는 초신자분들한테 아이고 너도 좀 지나봐라. 너도 그거 안 된다. 네가 지금 초신자라 그래. 아이고 그 열정 씻고 응답도 몇 번 좀 거절해보고 한 번 좀 해봐라. 그러면 맨날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좋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괴리가요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포함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독립투사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분리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냐고요.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목사인데 주중의 삶은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돈 추구하고 성공 추구하고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거 1순위고 온통 그러다가 강단에 올 때만 독립투사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막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그 괴리감이 어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과 생활이 같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 눈 죄지면 눈 뽑아. 손 죄지면 손 잘라. 그럼 다음 주 난리 날 거려. 우리 성도님 어디 갔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 병원 가 있어. 왜요? 눈 때문에요. 손이요. 다리요. 어떤 분은 심장이요. 그러면 어쩌면 저도 없겠죠. 야, 목사님 어디 가셨어? 눈, 손. 어메 그런 분이었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잘라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독립투사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너희가 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타협해요. 밀정처럼요. 염석진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특세 때 아합 이야기하면서 아합의 왕궁의 독립투사 한번 이야기했죠. 누굽니까? 오바댜예요. 아합이 주는 녹봉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그러나 그의 왕은 누구였어요? 아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를 찾아 죽이는 아합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숨기고 보호하고 먹을 걸 주는 일을 그 오바댜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오바댜처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독립투사처럼 살아가고 있으시냐고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나의 삶에, 또 나의 마음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모든 곳에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요일만, 어떤 한 시간만 그렇게 살아가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행 불일치의 삶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주기도문을 붙잡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삶과 신앙이 제발 일치되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와 세상의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에스겔서라는 구약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게 43장이에요. 4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어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43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야기가 43장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43장 이후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4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는데 발목을 적셔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약 500m 정도를 걸어가니까 발목을 적셨던 물이 무릎을 적셔요. 그리고 다시 한 500m를 걸어갔더니 무릎을 찼던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한 500m를 걸어갔더니 이제는 헤엄쳐야 되는 강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성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래요. 하나님의 전이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래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생수의 강이요,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요, 주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은혜가 함께 그린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이 주셨던 라면을 다 모아서 한 트럭 되더라고요. 그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막 교회 이름도 붙이고 싶고 막 예쁘게 포장하고 싶었는데 거기 이제 행정복지센터 어차피 가면 뜯어가지고 소분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나눠줄 거니까 그냥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뭐 그러면 우리가 그럴 필요 없으니까 교회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라면을 한 트럭을 잘 보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라면 보니까 제가 먹고 싶은 라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 안 댔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손 안 댔어요.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이 뭐 제가 그거 하나 먹는다고 막 돌을 던지고 그럴 분 계실까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거 할까요? 제가 아는 분들은 아니에요. 뭐 누구 나눠주는지 몰라요.
필요한 분들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주차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참 주차 잘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막 은혜 받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막 넘쳐난데 주변은 난리가 나요. 막 욕하고 세증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주차를 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주차부가 고생하든 말든, 그냥 우리 성도님 그냥 나 눈 딱 감고 그냥 요 앞에서 그냥 주정차면서 애들 태우고 어르신들 태우고 가면 막 뒤에서 막 빵빵 하든 뭐 하든 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게 좋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모르는 이 주변에 있는 빌라 분들이요,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있어서 집값 떨어져, 교회에 있어서 너무 불편해,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있어서 하다못해 길을 보수하는 것도 교회고, 청소하는 것도 교회고, 쓰레기를 줍고 뭔가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이 교회고, 여러분, 그게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내 선교에서 이 연말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추수감사할 때 이 연탄을 이렇게 나눠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추수감사를 헌금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 광남 일동이나 초월읍에 아직 이렇게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집들이 있대요. 근데 이분들이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시가스도 보급되지 않은 한 10가정들을 저희가 이게 선별해가지고요, 지금 등유한 가정당 200리터 정도씩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 10가정 제가 알지도 못하는 가정들이 그냥 이제 이걸 정말 이제 운영위원과 소통해가지고 결정하면 그냥 그 정말 필요한 가정들, 취약계층들, 그분 복지 사각지에 있는 분들에게 섬기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생수의 강이 나서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이 살아나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자훈련 하시는데요, 제자훈련은 하셔서 여러분 진짜 은혜 많이 받았고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열매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따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그것들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막 나는 기쁜데 내 배우자는 이게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면 훈련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나는 제자훈련 했다고 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독립투사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밀정인지, 나랑 똑같은 건데 술을 부어라 마셔, 오늘 술 마시러 갈까? 아니면 오늘 뭐 할까? 다 세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자훈련은 들어오면 딱 하나님이 딱 뚝딱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자훈련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가고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내 아이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다락방 식구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하나님 흘려보내주길 소원하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안 되는 것 그럴 때마다 격려하면서 가는 그런 훈련이요.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또 다른 이 교회, 이 지역에 내려가면 교회 많아요. 아니면 그냥 분립개척 안 했으면 분당 우리 교회 그 대형 교회 안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어요. 왜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주변을요, 작게는 송정동, 광주와 더 넓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나의 왕국은 날마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나의 신앙과 삶이 괴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들로, 독립운동가들로 살아가시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을 열고 그들을 멋지게 섬길 수 있는 저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